네,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권면된 것들을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된 것들,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주께서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마음판에 잘 새기고 이것을 믿음과 잘 결합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열매로 맺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오늘 말씀 요약 성경 구절에는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그 성경 구절들이 써 있으니까 미리미리 찾아보시면서 함께 이 말씀들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할 말씀은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자,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 함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또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구원 받을 때 함께 받는 바로 이 동반되는 것들도 은혜 선물입니다. 구원 받으면 자동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예. 지난 주일에 저희 두 분의 형제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저희 교회가 있도록 계속적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봤을 때 분명 저희 교회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구원받았다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크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받아 삽니다, 이것이 아니라 아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삶의 첫걸음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주님 힘을, 도움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십자가에 나도 박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내 의지대로 살 필요가 없어요. 걱정, 근심을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십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그 중반부에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영적인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삶.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을 살았는데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었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주님께서 가라 했기 때문에 그냥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떠났던 것이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떠났어요. 다음은 롯과의 결별이었습니다. 자, 먼 타국에서 유일한 혈육인 롯과 분리하는 것, 그것은 본성으로서는 참 이국 땅에서 내 인척과 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인간적으로 아버지로서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딛고 그는 육신의 정과 욕심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최고의 정점을 이룬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우리 구원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믿음 생활을 쭉 오래 했던 분도 계시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위배되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지요. 그것은 남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인생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면 많은 부분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교회의 형제를 위하여 살리라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내가 일하는 목적 자체도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어디에 집을 구할 것인가? 어디에 직장을 둘 것인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기도의 원칙과 목표, 바로 이런 것이 분명한 기도 제목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과 목표가 없으면 그는 그냥 중언부언하게 되는 겁니다. 있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요, 형제를 위해서라면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자신의 식생활을 기꺼이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 직장이 있는 곳, 교육 환경이 좋은 곳, 주거 환경을 좋은 곳으로 찾아다니지만 교회를 위해 사는 사람은 교회 근처로 모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자기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돈과 재물을 섬기는 그 만몬을 숭배하는 숭배자입니다. 그러나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으로서 누구를 경배하는가가 분명하게 판별이 됩니다. 오늘날은 이 신앙마저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마저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라면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 제사장이 아니라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영적 유익을 끼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 시간에 듣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살아본 삶에서 체험을 했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지? 아무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한 주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무슨 말씀으로 살았는지를 아무 깨우침도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을 다스렸는가? 어떤 유익을 주었는가? 어떤 승리를 내게 가져와 주었는가를 도저히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한다면서 남에게 차를 사주거나 남에게 돈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과 형제를 위한 삶의 표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게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었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구원자가 어떻게 나에게 본을 보여주셨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 그것은 자기가 기쁘겠죠. 그러나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은 주님과 이웃을 동시에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못 끊어. 오락과 음란물, 그리고 TV와 영화에 심취해. 그럼 그런 건 아니더라도 약간 도수가 낮은 막걸리는 괜찮나요? 아니면 맥주는 음료수 아닌가요?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아니면 이따금씩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 한 모금 피는 거, 그 정도는 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주의 성전인 자기의 몸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에 방해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유익했던 것, 나를 기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별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자, 구원받은 신자들은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을 받으면 동반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내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엄중한 경고와 저주,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절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영적 교훈과 배움을 얻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결코 혼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구원과 더불어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들, 동반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 이제 출발선상에 서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스타트라인, 이제 경주의 스타트라인에 여러분들은 서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변화되는 것, 이것을 조사했더니 38가지가 나오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파봤더니 152가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선전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영적 희생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과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살과 뼈에 속한 지체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구원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요, 친구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과 동반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습니다. 말씀은 디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 말씀. 죄송합니다. 1장 4절입니다. 디도서 1장 4절 말씀.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옵니다. 자,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긍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의 형벌,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우리가 그 죄를 사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화평과 평화와 안녕, 평안,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셋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날 수 있고 문제를 아무 문제 없이 그것을 다 통과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2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낮에는 따뜻한 햇빛, 밤에는 고요한 달빛이나 별빛, 24시간 내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그리고 마시는 물과 우리가 발을 디딜 수 있는 이 땅, 울창한 숲과 강들,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물질적 것 외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죄사함을 주셨죠. 의와 거룩함, 경건과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공급을 나에게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무한한 공급,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더하십니다. 두 번째, 구원과 동반되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것,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주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맨션, 거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여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 그 이후에 더욱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그 왕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조명이 아니고서는 결코 바라볼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요 영원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것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지상에서는 이런 도시는 없습니다. 자, 이 도시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 번째는 귀감남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만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더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자, 이 도시는요 결코 전설이나 신화 속에 나오는 도시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서 우리가 거해야 할 그러한 거처로서의 도시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로 거기에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도시의 시민이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살 집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과 동반되는 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구원과 함께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딤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인내와 절제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딜 때에 구원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광은 그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조건이 좀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냐면 먼저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요.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자, 우리가 상속자인데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면 고난. 이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상속은 반드시 수고를 전제로 합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상속은 보상이에요. 수고와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로서 우리는 보상을 얻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의 상속자가 된 이후에 상속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왕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상속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에게 상속물이 많아요. 자, 네 번째, 구원과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고난을 견디는 힘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 이 구원은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 이기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은 분명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원은 이것의 뿌리이기도 하고요. 구원은 고난을 견디는 힘입니다. 구원은 영적 생명의 출발이며 뿌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누구도 제대로 영적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 당연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구원받고 저 하늘에 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생 때에 뭐 전교 1등이든 반에서 1등이든 1등은 해본 그 학생은요, 이 시험을 보고 나서 만약에 하나를 틀리면 막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막 울어요. 한 문제 틀렸는데. 자, 1등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토록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성도만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다섯 번째, 주 예수를 증언하는 욕망과 소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자기 마음속에 정말 전도하고 싶어서 막 죽겠는 거야. 응? 우리 자매님 또 형제님도 지난 주간에 벌써 3분을 전도를 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응? 여러분,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과 똑같이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복음 전도가 그래요. 똑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는 사람 있어요? 하루에 2-3번씩은 식사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언했죠.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하니매. 자, 이토록 증거를 했고, 자,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는지.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동네로 들어가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막 믿고 나서 그녀는 바로 마을로 가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죠.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믿는 이들 중에서는 누구도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이나 서기관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없었고요. 그들은 훈련받은 자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마자 전도자가 되니까 그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결코 전하는 사람은 학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가 구원받았다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에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자, 가다라 지방에 마귀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그는 원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제자로 따르지 말고 바로 가서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하라.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죠. 마가복음 5장 19절.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 열정, 소원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구원과 동반되는 은혜요, 바로 영적 본능인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6번째, 구원과 동반되는 은혜 중에 주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를 기뻐한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구원과 동반되는 것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기쁨은 주의 기쁨입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더 크니이다. 이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동반되는 기쁨은 기쁨의 대상이 말이죠. 이런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이익이 많이 나는 거. 이걸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1절.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그분을 통한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주를 기뻐하지 않고 주를 기쁘시겠다고 하는 말은 이상한 말입니다. 주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자랑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주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자, 이제 제 나이가 이제는 환갑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고요. 환갑 지났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아이들 키우는데 정신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 돌보는 거 좀 애들이 어떻게 자라나 관심을 못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딱 들어보니까 이 손자가 그렇게 귀여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 말이 딱 맞아요. 정말. 그래서 손자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늘 생각하게 되고 그냥 손자가 좋아하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제가 그냥 어린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손자가 한번 장난감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딸네 집에 우리 손자네 집에 가서 그것을 또 제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손자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는 고장나면 저한테 아예 할아버지를 찾고 저에게 그 고장난 거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한번 고쳐보려고. 근데 고칠 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사야죠. 동일한 것을 사서 보냅니다. 왜 그래요? 손자를 기쁘게 하려고. 딱 그거 하나요. 그렇게 하면 손자가 기뻐하니까 내가 손자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주를 기뻐하는 자들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은 또한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숫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바로 어떤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내 입술에 감사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댁에서 유행가 찬송가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찬양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것이 영적 희생물입니다. 늘 주님을 찬양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과 동반되는 은혜. 그 은혜는 주의 기쁨과 주를 기뻐하고자 하는 소원이 내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계시록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4장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7번째입니다. 구원과 동반되는 은혜는 죄를 이기고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 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죄를 이기고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 이 말씀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전에는 우리가 사망 안에서 군림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군림했지요. 사망이 우리를 통치했고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구원과 함께 온 그 은혜가 의의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의를 통하여서 통치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사망의 종이고 육신의 종이고 정욕의 종입니다. 그는 마귀의 자녀고 부패의 종이고. 자,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거처가 마련되어 있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어떤 자매님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안전은 누구로부터 오십니까? 주로부터 오십니다. 아멘입니다. 8번째입니다. 8번째, 구원받은 자는 구원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힘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권력만 있으면 뭐든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크리스천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강하게 하시는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구원과 더불어 함께 오는 것은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우리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사역을 받았습니다. 사역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무슨 사역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해의 말씀을 맡기신 것입니다.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가 돈 벌고 노동하고 열심히 일하라, 이 사역이 아니라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바로 저에게도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저에게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화해의 말씀을 전하라. 화해의 말씀을 전하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모르려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근심, 걱정, 일, 사정과 모든 염려, 짐을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맡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맡아주십니다. 주님은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고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내일을 위한 염려는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아담 이후로부터 노동의 그 고통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역입니다. 자, 관점이 바뀌어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것은 아담의 후예들인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지만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는 이제는 주님께서 다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화해하게 하는 사역. 자, 이제 그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궁핍하고 어려운 연약한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 목적에 합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닙니다. 사역자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노동자입니까? 사역자입니까? 사역자의 길을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나의 사정, 나의 짐, 나의 염려는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원수 갚는 일, 진노까지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해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과 더불어 동반되는 은혜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비셨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헛된 일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더 깊은 뜻을 따라서 복된 삶을 따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연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여러분들 과거에는 실패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무너져도 내가 주저앉는 것 같아도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바로 그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말씀.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자 다시 한번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를? 여러분들을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은요,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영적인 몸이고,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바꿔놓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몸을 입고 그 고초당하시고 그죠? 여린 초목같이 그리고 그 마른 땅에서 났던 그 30대의 젊은 그 예수님께서 50대로 보인 그러한 연로한 늙은이로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조차도 이 말씀은 우리 지금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로마서 53장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시자마자 너무나 놀랍고 멋진 모습으로 변경돼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여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할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로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복된 선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바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계신가 안 계신가 늘 헷갈리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믿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믿음과 결합되면 그는 그 순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 일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구원과 더불어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구원과 더불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요, 우리는 대대로 내려왔다는 그 죄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굴레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요 사역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형제 자매들을 섬기게,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돕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